요한 3서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서로를 축복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앞뒤 좌완 보시면서 같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신을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설교할 때만 제가 여기 소독하고 마이크 좀 벗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저 혼자 쓰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앵무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집사님 집에 앵무새가 있었는데 그 앵무새는 항상 하는 말이 뽀뽀합시다, 뽀뽀합시다 그러더래요. 앵무새는 사람의 말을 배워서 따라하는 거잖아요. 뽀뽀합시다, 뽀뽀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사님 집에 손님들이 올 때마다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 앵무새가 뽀뽀합시다, 뽀뽀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어느 장로님 집에도 앵무새가 있는데 그 앵무새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무 그 앵무새는 거룩해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 앵무새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니까 그래서 집사님 앵무새와 장로님 앵무새를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집사님 앵무새와 장로님 앵무새가 만났습니다. 집사님 앵무새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뽀뽀합시다, 뽀뽀합시다. 장로님 앵무새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드디어 만났습니다. 집사님 앵무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응답 감사합니다. 기도응답 감사합니다. 재미있을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이 여러분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회는 우연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신 것은 누군가의 관심이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이 새벽 기도하면서 이 현수막을 보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독교에는 우연한 것이 없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현장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또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함께 이 짧은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군중 속의 고독. 이 말은 미국의 사회학자인 데이브 리저만이 처음 사용한 말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군중 속의 고독. 방송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책 제목이 뭐냐면 부제가 변화하는 미국의 성격에 대한 연구라는 책이에요. 군중 속의 고독이 원래 책 제목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제가 어느 집사님에게 어느 날 한번 물어봤거든요.
집사님 괜찮으세요? 집사님 잘 지내고 계세요? 저는 정말 안부를 물어본 거예요. 그 집사님은 재력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경제력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냥 안부차 우리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안녕하시죠? 괜찮으시죠? 잘 지내시죠? 그렇게 인사차 물어봤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자신의 힘듦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요 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그동안 감추었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요 사실은요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목사님 너무 저거 지금 힘들어요. 너무 마음이 우울해요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 가진 것도 많았는데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 관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가면 우울증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면서 그리고 자기는 집안에서는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 보이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때 너무나 힘들었죠. 목사님이 괜찮으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자기의 깊은 내면 속에서 이제 흐느껴 올라오는 것이죠. 안 괜찮은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오고 또 뭐 그렇게 편리한 교통수단을 그렇게 이용해서 그렇게 오셨겠죠. 우리는 편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는 여러분을 마음껏 위로하고 싶고 마음껏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란 사람에게 진심으로 축복하는 내용이거든요.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먼저 사랑을 이야기하고 내 영혼이 잘 될 것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이것을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80년대 가수 중에 장혜리라는 가수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장혜리라는 가수 80년대 말에 여러분 갑자기 이 장혜리라는 가수가 이제 갑자기 사라져 버리잖아요. 아주 유명했던 가수예요. 그 가수가 대표적인 곡이 뭐냐면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가사가 이래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치는 바람결에 사랑 노래 들려요. 내 곁에서 떠나버렸던 그립던 사랑의 노래 들려와 내 마음은 떨려요. 기억나시죠? 한번 불러드립니까? 기억하지는 않아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슬픔들이 밀려오는 그리움 세월이 변한다 해도 언제까지나 그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요. 오늘 제가 좀 더 잘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 여러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장혜리 씨가 세월이 기억하지는 않아도 이렇게 부르는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인기 있던 장혜리 씨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때문이었습니다. 남편도 있었거든요. 자기가 홀로인 것 같아요. 그 우울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점점 심해지니까 자살 충동이 생기고 죽고 싶은 거죠. 어느 날 자기가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발걸음이 베란다에 가 있더래요. 마지막에 이 발 한 걸음 내디디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장예리 씨의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해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의 말이, 장혜리 씨의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 그가 삶으로 증명해내잖아요. 지금 그분이 뭐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그분이 교도소로 또 양로원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복음성가 가수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던 장혜리 씨, 그분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양로원 찾아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서 몇 명이 모이겠습니까? 수백 명이 모이겠습니까? 코로나니까 더 많이 못 모이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위로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장혜리 씨의 그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얼마나 행복한 얼굴인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박수를 받을 때에 볼 수 없었던 그 이별의 노래 아닙니까? 그 이별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의 박수는 받았죠. 박수갈채는 받았습니다. 엄청난 돈도 벌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 찾아와서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양로원을 다니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성가 가수로서 그렇게 생활하고 기쁨 가운데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서 저도 찬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듣고 싶습니까? 예, 불러드릴게요. 이런 평안에 관련된 노래예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혜래 씨가 베란다 위에서 뛰어내리고 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부분들에 제가 장례를 하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 이후에 저 좋은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죽음 앞에 볼 때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벌벌 떠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제 아주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분이 뇌출혈을 당하셔서 15일 만에 깨어나셨어요. 혼수 상태에 있다가 15일 만에 깨어났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장애는 있지만 많이 좋아지셨어요. 대화도 가능하시고 너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15일 만에 깨어났는데 그분이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가까운 사이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천국을 보고 왔는데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목사니까 좀 이야기해 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 좋은데 이것은 비밀이다. 너무너무 좋은데 비밀이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에 이 장혜리 씨가 이 여가수분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에 또 경험되어지고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박달동 지역에 가난한 가정에 또 필요한 가정에 30가정을 섬기는 시간들이 있었고, 어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예사랑팀과 같이 섬기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참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분들을 섬기면서 저는 처음 보는 어머니입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고 처음 보는 어머니예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교회로 와서 있는데 저절로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 그들의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너무나 소중한데 저희들이 쌀도 갖다 주고 라면도 갖다 주고 어떤 선물도 갖다 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최고의 선물인데, 처음 본 그 할머니,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너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가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거든요.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하며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마음껏 여러분 위로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범사에 잘 되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자 제가 만나서 여러분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펑펑 울면서 목사님, 사실은요 저에게 이런 아픔이 있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범사가 잘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인생의 폭풍이 몰려올 때 그 순간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는 그 힘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범사의 형통함인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좀 더 솔직하게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낙심되고 정말로 절망이 되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의 폭풍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참으로 무섭게 하고 참으로 두렵게 하고 참으로 답답한 그러한 시간들을 인생의 동굴로 그렇게 빠져드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죠. 여러분, 성경의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요나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떼어주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인생에 큰 폭풍이 있다니까요. 요나가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노라. 무엇이 문제인지,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면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노라.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아노라.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격이 뭐냐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내용이 요나서 2장 4절인데요 2장 4절 밑에 있는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요나가 큰 폭풍 가운데에 기도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만,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 순간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느냐, 하나님과 커넥션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느냐, 연결할 수 없느냐, 이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너무나 큰 문제거든요. 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위기는 나도 있어요. 목사인 나에게도 찾아오고 여러분 모두에게 다 찾아오지만 그 순간에서 하나님과 커넥션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느냐,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누구나 위기는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타이타닉호 아시죠? 침몰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배가 침몰할 때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 순간에 이 타이타닉호는 실제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장소에 갔는데 이 타이타닉호의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림을 그렸는데 아주 잘 그렸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어 왔습니다. 이거 어디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타이타닉호 이거 제가 직접 사진 찍어서 파워포인트로 제가 올린 겁니다. 타이타닉호 아시죠? 이 스토리 가운데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윌리스 하틀리가 나오는데 이분이 윌리스 하틀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에 그때 두려워서 공포감에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이 하틀리가 어떻게 하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이 찬양을 이렇게 연주합니다. 그렇게 연주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연주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이야기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정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에 자신은 그 자리에서 연주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연주를 하면서 그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 좋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요 아무 위기가 없어요. 제 인생은 굉장히 평탄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분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살 만큼 좋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작년 1월 달부터 그렇게 와서 한 1년 반 동안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근데 어떤 분은 저는 코로나는 상관도 없고요, 저는 여전히 사업도 잘 되고요, 여전히 모든 것이 다 형통합니다.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러면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편안하면 교만해지거든요, 안일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로댕이 어떻게, 이 작품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러분,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 이미 이 의미는 지옥문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넣어져 버린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나의 아픔을 통해서, 아픔이 정말 너무나 싫지만 아픔을 통해서, 때로는 위기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요나가 큰 풍랑이 있을 때 내가 아노라 알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를 내가 아노라 알아야 합니다. 알고 그 문제를 자각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연결시킬 때 그 안에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경우가 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자신이 암으로 투병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병실에 있는데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자신이 아픈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물론 몸도 아프겠지만, 그때 제가 통화를 하면서 그때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자기 같은 병실에 10살 어린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괜찮지.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신의 아픔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더 불쌍한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보다 10살 어린 그분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제 아는 분이요, 그분도 암에 걸리셨는데 그분이 무증상 코로나라서 어떤 동선이 겹친다고 해가지고 검사를 받아보라 했대요. 받아봤는데 그래서 격리를 하라고 했대요. 격리를 했죠. 그분이 암 환자라니까요. 암 환자인데 하나도 안 아픈데 격리하래요. 격리하러 갔어요. 갔는데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나 암 환자인데, 그리고 나 너무 바쁜데, 나 할 거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질문을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격리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질문을 잘해야 돼요. 왜 이런 상황 가운데에 나를 격리당하는 상황으로 그렇게 했을까?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데, 여기에 있는 불안해하고 두려운 사람 때문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그분이 자유한 것이죠. 자기 아프지 않아요. 다만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격리한 거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보니까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먼저 청소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격려하고, 먼저 위로하고,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시간이 행복했는지, 그때부터 얼마나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질문을 잘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쁜 세상 속에서, 편리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평안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시간이 남아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한마음교회에 오게 하셨을까? 누군가의 권유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것은, 기독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도 요한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어떤 상황인지, 어떤 아픔인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어떤 힘듦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누군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목사님, 주일 예배 너무나 소중한데 말씀 준비 잘 해주세요.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은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잘 커넥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어느 교수님의 가슴 뭉클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교수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전교에서 꼴찌했습니다. 꼴찌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꼴찌를 했는데 나중에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가지고 17년 후에 대학 교수님이 되고 총장님이 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 교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나의 고향은 경상남도 산청이다. 굉장히 따뜻해집니다. 저의 고향은, 이성구 목사의 고향은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7-17번지거든요. 저의 고향 바로 밑에 동네입니다. 함양 밑에 산청, 이 지리산 다 근처입니다. 이 교수님이 어렸을 때 고향이 산청입니다. 비교적 가난한 가정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나쁜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내주셨다. 대구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하기가 너무나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등 중에 68등.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68명 중에 68등.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의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에게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었다. 너무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중학교에 보내주신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자를 일자로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쉽게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물어보았다.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 이렇게 물어보았다. 나의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앞으로 봐야 알지. 이번에는 어쩌다가 1등을 했는가 배. 어떻게 하다가 1등 했는가 배.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좀 괜찮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1등을 했는가 배.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순이는 이 아버지 성함 같아요.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네. 그러면 1등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한 턱 내야지. 1등 했는데 대구 유학 간 아들이 1등 했으면 한 턱 내야지. 턱걸이 해야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당시 우리 집은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가정이었다. 이튿날에 모욕을 하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단 하나뿐인 우리 집에 있는 돼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 거짓말 해가지고 재산 목록 1호인 그 돼지를 잡게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가슴 찔림이 있어서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은요 했는데 차마 그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밖으로 강으로 가서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죽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쉬지도 않고 버티기 보기도 하고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때려보기도 하고 내려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로 자기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17년 후에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이 아들이 자신의 아들 민우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꺼내어서 용기를 내어 꺼내어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그 1등은요,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데 옆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다. 그만해라. 이제 됐다. 민우가 다 듣는다. 다 알고 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다 알고 있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그 68등 중에 68등하고 전교 꼴등하는 걸 알면서도 재산 목록 1호인 그 시골 촌의 산청에서 재산 목록 1호인 그 대지를 잡아가면서 잔치를 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나는 박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었지만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아직도 알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던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타이타닉호가 그렇게 침몰할 때에, 그렇게 사람들이 공포 속에 있을 때 하염없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연주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알 수가 없도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내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너가 하나님이거든 신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할 때도 능력이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올 수 없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예 그렇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그 TV 광고 보지 않았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요? 예, 그런 광고를 보지 않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TV 광고 기억나시죠? 인생의 선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영원한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세요. 그 인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야 합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그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선택과 결정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풍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찬양으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찬양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 가사를 잘 보면서 아 그렇구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이 가사를 음미해 보시죠. 아시는 분들은 같이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주 너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에 힘이 겨워서, 내 마음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범사에 형통한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여 요새시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십시오.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저에게 한 1, 2분 동안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에,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폭풍우가 비가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비가 쏟아져 내리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홀로 있는 거예요. 군중 속의 고독인 거예요. 인생의 폭풍 앞에서, 큰 폭풍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함께하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그림의 표현을 한번 보세요. 억수 같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장대 같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는 내리는데 우산은 없어요. 나를 막아줄 우산도 없고 신발도 없고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는 모르는 그 인생의 방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나에게 우산이 필요하고. 근데 나의 인생의 그림에는 아무리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도 내 인생의 그림에는 그게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싶은데 그려지지가 않는 거죠. 고통스러운 상황만 그려지는 거죠. 억수 같은 장대 비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비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을 때 보이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저한테 한 1분만 시간을 주세요.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눈을 감은 채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림을 그린다라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나는 정말 잘하고 싶었고 잘하려고 했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런 폭풍이 왔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코로나가 터지고 사업에 어려움들이 생기고 관계적인 문제가 생기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죠. 인생의 폭풍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다 위기가 있고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느냐, 하나님과 커넥션 할 수 있느냐, 연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 가운데에 장대 비마 있는 게 아니라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이 그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제가 기도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을 수 있겠구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만 가슴에 두 손을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눈을 감은 채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전혀 다른 의도는 없고요. 여러분은 마음껏 위로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이 만만치 않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두 손은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미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실 무늬만 크리스찬이다. 두려움이 올 때, 큰 폭풍이 올 때 아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려지지 않고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는 그분들도 있다. 혹시 있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올린 채로 계시고요.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왜 이리 힘든지, 전혀 원치 않는 어려움들이 비바람이 불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오늘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마음의 그림에 풍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그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그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이 오늘 초대받은 모든 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놀라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멘 내 마음에 힘이 겨워서 내 마음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